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그 주체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주어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누가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네 명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그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며 괴롭혀요.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거와 연결되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여종의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 명이 그 여자를 시켜서 계속해서 점치게 한 거예요.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소녀를 점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받은 돈을 그들의 수익으로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주인들이 본 것은 뭐예요?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이 여종이 구원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종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시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정말 기쁘고 복된 일,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결부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동지가 돼요. 어제의 적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동지가 돼요. 자기 어떤 가치관, 사상, 이념 이런 게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동지가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적이 되어지는 게 이 시대상의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평상시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물과 기름과 같았고 섞일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적이 되니까 하나가 되어지죠.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손해가 되니까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때로는 손해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익과 손해를 떠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봐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익만 쫓지 말고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이 주인들도 그 여종이 그동안 귀신 들려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여종의 고통과 괴로움은 보지 못하고 그 여종을 어떻게 돈벌이에 이용할 것인가 이것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쳐준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알죠. 또다시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칠 생각조차도 이제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에게 맡겨야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바울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 붙잡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터로 관리들에게 데려가죠. 이 장터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이 장터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시장터 이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모이다라는 아고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함께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화하고 많이 모여서 그래서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재판이나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에서 항상 주로 재판과 회의가 벌어졌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두 번 절차가 있는 거죠. 관리들, 그 다음에 상관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누구인가 하면 로마에서 파송한 행정관들 밑에 일하는 하급 관료들이에요. 파견한 그 행정 관료들은 상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관들에게 데려가죠. 그러면서 모함을 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를, 신앙의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거짓으로 꾸미죠. 결국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 모함을 받고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행했지만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핍박을 받아요. 좋은 일을 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을 핍박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주고 핍박을 받을 때는 내가 뭐 하려고 이러했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찾아오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차라리 하지를 말걸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차라리 귀신 내쫓아주지 말걸, 고통스러워하게 괴로워하게 그냥 내버려 둘걸, 이런 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도와줘 놓고선 뭔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오해를 사고 뭔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괜히 해줬다, 그냥 고생하게 고통받게 내버려 둘걸,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의를 위한 핍박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비로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받았죠.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대접을 받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대접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고 옥에 든든히 가두어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매로 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회초리 치듯이 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꼭 이 곤장이 있죠. 우리도 예전에 태영으로 곤장을 치고도 했는데 이 로마 형벌에 매로 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넓은 판때기로 때리는 그런 곤장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의 태형은 제한 없이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 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 그만큼 제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제한을 두고 태형을 했는데 로마의 태형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때렸고 또 그들의 매는 채찍과 매로 때리면서 이 채찍이 살점을 파고들어요. 그냥 가죽끈으로 때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뭔가를 달아요. 그래서 그게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을 파고들어가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가혹한 매로 쳤고 그 다음에는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냥 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옥도 깊은 옥, 그러니까 햇빛조차도 들지 않는 아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매맞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놓여요.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는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그냥 돌아볼 마음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그냥 돌아보면서 그 전에 복음 전했던 교회들 다시금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막아서 가지 못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고 막으면서 성령이 이쪽으로 보냈죠. 마게도니아로 유럽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뭔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면 잘 돼야죠.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환영을 받아야 되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심히 매맞고 옥에 갇히게도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 대체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잘 될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잘 됐을 때 성령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이끄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기의 계획이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왔어요. 억지로 순종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며 이제 왔어요. 그런데 뭔가 되는가 싶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뭔가 되는가 싶더니 심히 매맞고 옥에 갇히는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이 되고 선한 일을 해주고 오해를 사고 심히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 후회가 들 수도 있고 괜히 왔나 보다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에 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 하실 일이 있다. 분명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게 벌어지는 일들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진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게 다 벗어지게끔 만드시죠. 그러나 이런 것 그냥 내가 단순히 풀려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단순히 옥에가 쳤다 풀려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당시에는 간수가 그 남은 형량을 채워야 돼요. 간수가 대신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대신 채우려고 하면 갇혔던 그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일평생 이제는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를 만류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키죠. 그 위치와 자리와 말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오히려 간수가 이뤄야 되는데 죄수가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신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예요. 그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까 그 밤 그 시가 뭔가 나중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 있었죠. 바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어요. 거기에 바울은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고난도 주께 쓰임 받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새니까 갑자기 상관들이 놓으라고 시켜요. 바울과 신라를 이제 놓아주라는 거죠. 왜 놓아주라고 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충분히 그들에게 벌했고 매를 때렸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죄가 없음을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붙잡아두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간수가 이제 기뻐하면서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면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다시금 아마 옥으로 돌아왔나 봐요. 그러니 간수는 이제나 저제나 이 바울과 신라가 풀려야 될 텐데 생각할 때 이런 소식이 왔으니 좋아하며 이제 평안히 가라고 놓아주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가지 않아요.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로마 시민권을 내밀게 됐죠.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투옥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만 지방 법률을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도 할 수 있죠. 여러 권한들이 있는데 특별히 재판과 관련돼서는 이런 특혜가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임의대로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벌하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들은 지금 법률을 어겨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문제를 삼게 되면 이제 이들은 꼼짝없이 처형당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때에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모함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너희가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게 왜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애초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꽁꽁 숨겨두었다가 풀어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이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성령의 어떤 지시하심이나 무엇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 스스로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불의함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은 거기서 복음 전하고 떠나면 끝나죠. 그곳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한 게 이렇게 드러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핍박할 수 없어요. 이제 바울이 이걸 계속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이제 처형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자기들의 그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그렇게 매로 쳤고 옥에 가두었고 그러므로 이것을 황제 앞에 가서 제소하게 되어진다면 이것과 연관된 자들은 다 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할 말 없게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온 몸을 희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믿는 자들을 위해 직접 고난당하고 보호하는 바울의 그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질 때 누군가 산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희생하고 죽어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그들이 와서 공손히 행하죠. 공손히 행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무죄하다는 것도 밝혀지고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꼭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해요. 우리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혔던 자들이 위로하죠. 베드로도 나와서 형제들을 위로했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위로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히려 옥에 갇혀서 매맞고 나와서도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자기의 사명을 따라 가는 거죠. 이게 사명자의 삶이네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도 있지만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 사명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위해 우리도 묵묵히 순종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감내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는 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굉장히 길었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손익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맞고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